네, 우리 오늘 예배 명시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또 어떻게 할 줄 모를 때마다 저희에게 말씀으로 등대처럼 길을 알려주시고, 또 헤매인 것 같은 시간들도 항상 함께 해주셔서 전혀 헛되지 않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오늘 마음을 열고 저희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또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가 귀와 마음을 열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깨닫고 말씀을 지킬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매 순간 저희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랜만에 보는 우리 교회 가족들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한결같은 주의 사랑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니.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회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교회에 넘치길 원하니.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에 넘쳐 흐르네. 아멘.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내 곳도 없네.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시네. 주님은 하시네. 내가 넘어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시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다해 힘써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끝이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다시 한번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되게 하시는 나의 힘써 지키리라. 시간까지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또 하나 몸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키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있게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위로가 우리 안에 희망이 또한 우리 안에 사랑이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헛된 희망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힘입어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기도하며 나아가니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아름다운 인물로 보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여 우리로 하여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힘써 지킬 만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교회를 두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항상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며 또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부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신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그주님 우리 구주 되시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간증이 찬송이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님 당신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아니 우리의 찬송 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옆으로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 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 한 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호화스럽게 살았다. 한편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부스럼 투성이의 거지가 누워 있었다. 그가 부자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려 하자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어느 날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쳐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물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생각해 보아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만 겪었다. 하지만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 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사람도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자 부자는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가졌는데 나사로를 보내 그들에게 경고하여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우리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상당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같이 읽었던 돌아온 탕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못지않게 많이 인용되곤 하는 예수님의 비유인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비유는 많이 언급이 되고 유명할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극명한 대조가 두 가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부자 그리고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혹은 우리가 이제 영혼들의 세계로 갔을 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반대의 상황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강렬하게 다가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비유를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호화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부스럼투성이, 그러니까 몸에 피부병이 많았다는 거죠. 그가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나사로가 하는 이제 그 잔치자리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으로 먹고 살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고 강아지, 그래서 개들이 그 헌대를 와서 핥는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았던 부자도 또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나사로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호화스러운 삶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그는 죽어서 묻힐 거고요. 그가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는 죽어서 묻힐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동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볼 수 있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들만 볼 수 있다는 게 일종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 한 11구절, 12구절 되는 말씀 속에서 이 살아 있었던 내용이 한 3구절 이렇게 처리되니까 망정이지. 사실 부자는 평생 동안 별다른 고민과 별다른 힘든 거 없이 살았고 나사로는 평생 동안 힘들게 남의 집 문 밖에서 다른 사람의 먹을 것을 가지고 산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비유고 이 뒤에 죽은 사후색 얘기가 더 붙어 있어서 그렇지 이 앞에 이야기만 놓고 나라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잘못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이 뒤의 이야기, 이 뒤에 아브라함과 부자가 나눈 그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없다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까지만 볼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만이 중요한 사람은 이 뒤에 있는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비유,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들은 이 세상이 중요한 사람,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만 중요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영향도 없고 오히려 미련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이후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상과 영원한 벌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비유가 굉장히 지혜로운 비유이고 내 삶의 교훈이 되는 비유이고 이것을 따랐을 때 나의 영원한 삶이 준비되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지혜 있다라는 것이란 뭐냐? 지혜 있음이란 뭐냐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삶이 있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상과 영원한 벌이 있음을 아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그 지혜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 지혜롭고 세상에 있어서 미련하든지 이 세상에 대해서 지혜롭고 하나님께 있어서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지혜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간혹가다 둘 다 미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둘 다 지혜로울 수는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종결지어지고 모든 두루마기에 모든 이야기가 다 써지고 그 두루마리가 끝났습니다. 끝났더니 어떻게 됐냐면 22절처럼 됐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똑같이 죽었는데 묘사가 다르죠? 거지는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똑같은 죽음이지만 묘사가 다른 걸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뭔가 이 둘에게 닥친 운명이 서로 다를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부자는 23절에 보니까 지옥으로 갔어요.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누가 보이냐면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우리로 치면 단군 할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가 있는 거죠. 차라리 천국이 안 보이면 모를 텐데, 그죠? 또 천국은 보이는 모양입니다. 주님이 더 여기서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구조에 대해서 더 깊게 파고들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옥이라는 곳은 첫 번째 고통받는 곳이기도 하거니와 두 번째 후회하는 곳인 것 같아요. 저 멀리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보며 뭔가 자신의 지나왔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공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이 나사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큰 소리로 부릅니다. 우리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손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 지옥은 뭐로 가득한 공간이에요? 불꽃과 고통으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이런 것 가운데에서 부자가 소리를 쳤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그 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도 아마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으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적셔 주십시오. 그럼 내가 잠시나마 시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25절에 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해 보아라. 너는 살아 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가는 기준이 고통을 받았느냐 아니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밝히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신 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는 어떤 법칙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고통에는 위로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누렸던 즐거움 가운데 후회가 따른다는 거죠. 즐거움이 무조건 잘못됐느냐?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앞에 있었던 내용들 몇 가지를 토대로 나사로와 부자의 삶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나사로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부자는 부자로 불렸어요. 혹은 그 뒤에 가보면 얘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거나 모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바꿔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아브라함을 부를 일이 많았을 겁니다. 눈 떠서 눈 감기까지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먹을 거며 어떻게 옷을 입을 거며 어디서 잘 거며까지 모두 하나하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불러가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마음씨 좋은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사람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또 주림배를 부여잡고 그러나 그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다 갔을 겁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렇게 간절히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일이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한 번도 간절하게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부자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나사로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먹을 게 없고 건강이 나빠서 그 헌대를 개들이 핥고 있는 그 상황을 내버려 뒀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를 걷어준다던가, 이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준다던가, 이 나사로의 아픈 곳을 돌봐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부자는 완벽히 자신을만을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온전히 내 힘으로 얻은 거고 온전히 나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 행했던 것들, 이 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 쌓았던 것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길면 100년을 살 겁니다. 그 100년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아는 게 곧 지혜인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때부터 살아갈 영원한 삶을 어떤 색깔로 칠하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지만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정말 불꽃 가운데에서 저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후회와 고통을 영원히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나사로의 이 가난과 고난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가 됐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는 거죠. 이 부자의 이 재물이 그 부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방해가 됐다면 그게 그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물론 그냥 일반화시켜서 모든 가난이 축복이고 모든 재물이 저주다 이렇게 말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인간에게 보여지는 이 성경이 쓰여 있는 인간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인 성향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재물은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이 땅을 기준으로 둔다면 가난은 저주고 재물은 축복이겠지만 이 말씀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기준으로 둔다면 재물이 저주였고 가난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똑같은 상황이 어떨 때는 축복이 되고 어떨 때는 저주가 되는데 우리가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기준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나의 선택이 달라질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이 세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의 기회, 내 삶의 기운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거라는 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의 삶을 현재를 지배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고 거기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 함은 어떤 굳은 결심이나 혹은 어떤 흔들리지 않는 나의 강건한 의지, 물론 그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한 발 앞서서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기준이 내 마음속에 명확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내리는 이 판단, 지금 내가 내린 이 결정, 내 눈에는 손해를 보이는 이 행동들이 결코 손해가 아님을,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지혜로운 투자임을 아는 거,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물론 나사로가 그것을 알고 했을 것인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비유가에서의 어떤 벗어나는 어떤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도 이 부자도 자신에게 대한 자신에게 닥친 일을 핑계하거나 불평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29절에 있습니다. 우리 29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뭐가 있대요? 모세와 예언자들. 다시 말해 성경입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 말하면 그때 말하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 안 하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그거를 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한 것과 듣는 것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무수히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말한 것과 제가 들은 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거죠. 이 말함과 들음 사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전제돼야 돼요.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을 태도와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 내용이 합당해야 됩니다. 말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냐면 고양이와 강아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강아지는 이름을 부르면 오잖아요. 고양이는 이름을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강아지가 고양이보다 똑똑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 연구팀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사실 이 둘의 지능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대요. 그럼 강아지는 왜 부르면 오고 고양이는 왜 부르면 안 오는가? 강아지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주인이 부르는 소리로 인식하지만 고양이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친구가 부르는 소리로 인식한대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오고 고양이는 안 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주인, 내 죽고 난 이후의 삶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는 말로 듣느냐, 아니면 그냥 좋은 말씀 중에 하나로 듣느냐. 이 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갈라놓을 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와 예언자들. 이때 당시에는 모세와 예언자였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세와 예언자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 편하게 그냥 펼치면 있고 검색하면 나오고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저 여러 번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그 피를 예수님의 보혈로 쓰여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 인간의 상황이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30절과 31절, 우리 마지막 30절과 3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때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많으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는 항상 핑계가 있어요. 심지어 지옥에 가서도 핑계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으면 믿었을 텐데 라는 핑계가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이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내 눈앞에 일어났으면 믿었을 것이다 라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는 핑계 이거니와 아브라함이 말하는 바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을 거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인류의 역사가 인간들이 수도 없이 증명한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살아난 일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같이 잠들었던 사람들이 수많이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쪼개져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적을 보고도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을 궁리를 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바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요, 정보를 잘 조합해서 그것을 승인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그의 품에 안기는 일이에요. 나에게 좀 더 많은 정보, 내게 좀 더 어떤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증거,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믿겠다. 나는 그 핑계는 어디까지 갈 거냐면 지옥까지 따라갈 거예요. 지옥, 거기에서도 죽은 사람이 돌아왔으면 믿었을 텐데 라는 핑계를 대는 게 우리 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처럼 정말 자신의 삶이 곤궁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내 삶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자신의 모습이 상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들, 나사로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른들 그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아마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축복은 마음씨 좋은 사람이 좀 좋은 음식을 주는 거에서 그쳤을 거예요. 그가 아무리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들 그의 삶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채 죽음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부자의 삶보다 나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 이후의 삶에서 그가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이 없어지는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먹고 살 문제, 혹은 우리의 삶의 당연한 나의 인격의 문제, 혹은 내가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는 아마 죽기 직전까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 탄식이, 그 기도가, 그리고 그 절박함이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했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장막을 펴시고 그 위에 다시는 한숨도 다시는 눈물도 없는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아픔이, 이 세상에서의 눈물이 나를 무너뜨릴 정도로 아프지 않고 나를 좌절하게 할 정도로 힘들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정말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사로에게 저주였던 것이 축복이 되었고 부자에게 축복이었던 것이 저주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의 이 부족한 지혜로, 나의 이 짧은 눈으로 감히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축복과 저주를 말하지 않고 오로지 감사함으로, 오로지 순종함으로, 오로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기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의 모든 눈물 가운데 위로로 나의 모든 상처 가운데 회복으로 나의 모든 한성 가운데 찬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와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미련해 보이고 손해가 되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한숨과 눈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위로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나의 눈을 떠 나의 마음을 밝히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이 세상이 주는 그 안목의 정욕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눈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눈을 통하여 또 그 손길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섬길 때에 주여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하실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